예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지혜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이 땅에 슬프지 않을 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나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지난 주일에 그 만났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 여기 장서병원이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거기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날이 더운데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가 무척 아프신가 봐.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랬더니 구부려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복음 전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도지를 받더라고. 받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렇잖아요. 그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이 쪽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아주머니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가져가셔서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여기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예요. 가방 하나 메시고 이렇게 날이 더운데 이제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빵을 꺼내가지고 배가 고프시는지 걸어가면서 빵을 막 잡수는 거예요. 빵꽁치 입에 물고. 그래서 참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전도지 복음 전도하러 나왔는데 이 전도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빵 먹던 것을 막 급하게 잡수시다가 딱 중단하시고 그거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연대가 굉장히 높아요. 80, 90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막 감사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억나는데 토평중학교에 지나가다가 학교 안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 방학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 그때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경비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경비 보는 박스는 에어컨도 없고 무지 더워요. 보니까 더우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한 60, 70대 되신 것 같은데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있죠.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대부분 뭐 경비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 보니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가서 정중하게 딱 말씀드렸더니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 찬양을 부르는데도 오늘 뭐 설교 준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가 한 것도 없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천국과 이 지옥의 얘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이 성도들조차도 자기는 지금 현재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장례식장이나 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야, 인간이라는 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또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기서 요한하기 때문에 끝나면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잠시 보면서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래오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그 하루하루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얘기해도 그 친구가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믿어준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완전히 완결하시고 그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데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모태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건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쭉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여기 목사도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아주 고민이 많은 겁니다. 목사라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나도 나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저기 자전거 교회 그 유명하신 그 많이 알려졌죠. 그 최경묵 그 목사님이 여기 왕성한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교회에 많은 그 지체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이제 뭐 거기 사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이제 주중에 이렇게 만나거나 또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으면 이번 주일에 전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에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못 만났다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도 계속 물어보는데 한 달 있다가도 또 물어보니까 한두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분 보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당신은 목회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1년 내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팍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우리 뭐 병 고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관심이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핵심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 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기를 3대 종교의 지도자, 선지자 꼭 나오잖아요. 성경에 너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도 물어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가 뭡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난 주일에는요 이 날이 막 덥고 막 숨이 날이 더우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이 말을 자꾸 하게 했더라고. 아버지. 길 걸어가면서 자꾸 그렇게 두드리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즘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귀에 꽂고 통화하는 사람 많잖아요. 귀에 여기 내가 하얀 블루투스 꼽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성경 들어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아버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봐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바로 이 얘기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됐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이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안전한 것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넣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을 에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완전한 것을 주셨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저기 아침 일찍 와서 좀 계단을 둘러보고 옥상에 올라가고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더라고. 봐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감사하는 일이 자기가 이 땅에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다시 거꾸로 지금 계속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간단한 논리더라고. 지금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자기 원하는 것이 되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숨쉬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또 가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을 주신 것, 이런 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한 번도 감사 안 해요. 지난 주일에 6월 25일 날 6.25 날 전쟁 그거 내가 그 영화 다큐멘터리를 쭉 봤는데, 야, 나도 전후 세대인데 전후 세대들이 배워야 될 게 많아. 이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이 교훈이야. 교훈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흐름을 쭉 통해서 다시 그날이 또 오는 거야. 그런데 망하는 백성들은요, 과거에 그 정말 고통받았던 그 어려움들을 뭡니까? 다시 되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 그걸 계속 성경 중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썬나무를 먹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자꾸 하나님이 돌쳐내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야. 너희가 그때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그 다큐멘터리를 내가 보는데 그 필리핀인가 태국에 있는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국방부에서 촬영한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뭐 연세가 막 98세, 막 97세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래도 정정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지금 만일 다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국을 도울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달려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는 건 1초도 없이 당연히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우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인터뷰하는데 또 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질문하니까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면 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 나라로 다시 달려오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야,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다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이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요, 인생의 모든 불행, 이 땅에만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쭉 뒤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먼저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날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단순히 우리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 그것도 뭡니까? 다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죄라고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멸망하는 그 죄뿐만, 원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니,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장난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믿어지면요, 그 말만 계속 몇 분만 해보세요. 저 뒤에 우리 인천에 있는 동생이 어느 날 붓글씨를 써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왔길래, 야, 글씨 잘 썼네요. 그 만일에 그 글씨 쓴 거 교회에 저기 걸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올 기회 있으면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거 하나님이요. 그거 다 보셨을 것 같아.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잊어버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시간 잠깐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간 되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장자모 공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나갔더니 그 붓글씨 쓴 거를 둘 말아가지고 그걸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거기 저기 성경을 좀 붙여놨잖아. 성경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저 설교는 그 지난주 그때 붓글씨 쓰는 그 주일에 설교 그 본문이었다고. 근데 아마 그 동생이 그 설교를 들었나 봐. 그런데 그 설교를 본문을 써가지고 저기 붙여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는 결혼을 5번을 했어. 5번을 이거는 정식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 결혼을 5번 하고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계속 5번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5번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그 목말라서 물 먹으러 물 잡수러 그 우물가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느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죄의 고통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시 또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뭡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말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꾸 육체가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는 것은 육체는 당연히 죽으면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은 뭡니까?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들이요, 내가 지난주일에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혼에 관심 없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상관이 없어. 근데 언제 예수님 만나는지 알아요?
언제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자기 일이 막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은 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 왜 그렇게 기억했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절호의 기회거든. 이때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219장에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지금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너 문제가 해결됐다. 너 잘 될 것이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살과 모든 몸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끔 녹음 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우리 애기가 뭐 하는 얘기가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여러 번 들어보는데 참 머리가 있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신기합니다. 사람이 이게요 태어나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 태어나서 평생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기한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기도할 때도 보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이 막 통성으로 기도 안 할 때는 그 아이가 막 뭐라고 막 큰 소리로 막 내 녹음기 여러 번 들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냐 이 말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지금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뭡니까?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오늘 어떤 분을 만날 것이냐.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날 것이냐. 이 기대감이 있을 때요. 이 긴장이 된다고. 이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래. 이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 만날 때 정말 그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패턴이
계속 만나는 사람도 만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계기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잘 안 만나는 뭐 동창이라든지, 응? 근데 우리 저기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보고 내가 이 전도 나갈 때요, 이 얼굴 그 사진을 딱 이 스크린 찍어가지고 내가 이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보내고 이렇게 가끔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동창 아는 우리 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대학교 서울에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예수 안 믿는 친구야.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사진을 딱 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이 목사 많이 성숙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매주 그 저기 설교도 보내주거든요. 여기서 저기 구리에 살 때는 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내거든. 근데 봐,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신사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그 사람이 너하고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꼭 그 말은 꼭 전해줘라.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 말이 있잖아요. 내 잘 들어봐. 우리는 교회에서 하도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이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그거야. 이 소리를 지금 길에서든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기다려. 그 영혼은 갈급한 거야. 육체는 못 듣지만 그 영혼은 지금 갈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군인들이라든지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제목을 찾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렇게 가야바들에서 모질매를 맞으시고 거기 쇠고랑에 묶여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매맞았고 예수님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십자가 달렸다는 겁니다.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래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갈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긴장이 흐릅니다. 다 쳐다보고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먼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이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지셨는데 힘이 없어서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저 4개에 보면은 피뿌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거잖아. 이 말은 구약에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죄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피 흘릴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구약에서는 계속 뭐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 죄를 씻었잖아. 죄는 자기가 지었어. 근데 죽이는 것은 죄 없는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 바쳐. 속죄물로. 이게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집안에 키우고 있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 말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 있으면은 그 동물들을 내 대신 죽인다 생각해봐.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뭡니까? 구약의 제단에 다시 뭐를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했으니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 영혼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영화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실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예수님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다니까.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오늘 뭐냐? 복음을 듣는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지만은 오늘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이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나를 멸망시켰던 그 죄가 뭡니까? 천국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오니까 마귀의 나라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날 놈이야.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심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것도 천국이지만 지금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사도 툭도 없는 소리지만 백전백패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 내 생각 가지고는 한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기도문을 1시간 기도문을 쭉 유튜브 찍어가지고 보낸 게 있더라고. 근데 내가 10분밖에 못 봤어요.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낮에는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면서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부지런히 하나 났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는데 이 무방비 상태로 자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누가 지켜줘? 아니 낮에는 내가 눈 뜨고 다니니까 날 지킨다고 해. 밤에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죄의 법에 지배받아서 쩔쩔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어떻게든지 안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남을 막 원망하게 하는 이게 다 마귀 역사야. 그거는 심리학이 아니요. 세상의 학문에서 말하는 심리학이 아니라고. 심리학이 아니요. 철학이 아닙니다. 이게는 우리 인생은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요. 심리학 공부해가지고요 행복할 사람이 있어요?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 심리학 공부한 사람은 다 행복해지겠네? 철학 공부한 사람은 인생 철학을 잘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해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임금, 마귀 사단 뭡니까? 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요. 몇 번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얼굴색을 보니까 다 염려하고 거심해. 주눅이 들었어. 아니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마지막에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가 천국 갑시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요. 이 땅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없어. 확실한 겁니다. 이 땅에 천국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안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뭡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봐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그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기면서 가야잖아요. 이기면서.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살아가야지. 응? 이 사람이 얽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지금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천국의 믿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그를 아프니 주님을 믿는 자는 여기서 들어가고 오늘도 주님을 내게 알려하고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신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시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신기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바로 이 시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일로 다음에 계속 우리 인생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 몰라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도로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멸망해서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속에 사랑하는 권속들 한 영혼도 시험 드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낙심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들이 영생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유하신 살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